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들의 마음에 말하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주제, 그들의 마음에 말하겠다. 네가 나를 남편이라 할 것이다. 14, 1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하겠다.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났다면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구속사로 약속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시켜, 여기 타일러는 설득시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설득시켰어요. 계속. 근데 안 됐죠. 설득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기 그들의 마음에 말한다의 원문 직역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한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복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말한다는 것은 새 언약밖에 없어요. 아멘. 예. 옛 언약은 마음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건 새 언약이지 옛 언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구약이잖아요. 예레미야서예요. 그런데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잖아요. 아멘. 히브리서는 변호하는 책이에요. 변호하면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복음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하신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의 광야. 험악하죠? 광야는. 근데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가나안 가는 법은 없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의 다 죽죠. 2세대, 3세대가 들어가죠. 가나안은. 그래도 광야를 거쳐야 돼요. 또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 아수로 거칠죠. 그러나 그런 거친 가운데서 광야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복음의 중보자세요. 예. 우리 한번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잘 보시면은 이게 신약적인 말씀인데 구약에 있네. 그건 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6절과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요. 세례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할례죠. 죄송합니다.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가 육신에 베푸는 할례예요. 남성의 그 성기를 표피로 베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할례를 육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나온 이 말씀은 구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례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부요의 평안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먹고 샀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해요. 그러면 뭐 최고죠, 뭐. 그 기쁨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두셨다라는 의미가 뭐죠? 이미 있는 거예요.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셨다. 이미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계셔요. 아멘. 네. 그러니까 곡식 많고 포도주 많다고 평안하고 안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에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도 복음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특히 시편에는 많습니다. 시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편 9절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시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시예요. 자, 시편 기자가 나는 지금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너무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주님이 스올 음부잖아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주께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으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야, 생명의 길이 바로 이거구나. 네,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도 충만하지만 충만한 기쁨이지만 그러나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야, 금세와 내세의 기쁨과 복이 있구나.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율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들이지 이게 복음이에요.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갈수록 더 복음의 점진성이죠. 점점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뭐 끄집어내고 새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꿔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없애고 아멘. 그다음에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주시냐?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고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요. 이거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리니. 아멘. 복음이잖아요. 구약에서 복음을 찾으면 뭐 끝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응대할 것이다. 여기 거기서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있다 그래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포로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자들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죠. 그게 거기서예요. 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뭐 주님이 설교하시고 바울의 설교에도 다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절망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은 변함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육신은 포로로 잡혀 있어도 복음으로 영이 새로워지면 살아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은 아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환난과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뜻이 환난이에요.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연단의 풀무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절망 속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던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 11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얼마나 멋져요. 10가지 재앙을 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봤죠?
이 기쁨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아굴 골짜기와 같은 연단의 풀무불과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의 소망을 믿은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탈출한 어린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넌 후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께 화답했던 것처럼 이들도 기뻐하며 화답할 것이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육신은 환난이에요. 육신은 포로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 여러 소선지서가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준 책인데 거기에 새 언약의 복음이 많단 말이죠. 아멘. 그들은 육신은 힘들었지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들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한 거죠. 아멘.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니까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설득 끝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찾아가서 육신은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런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 힘과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16절 17절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것이다.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에 많지만 두 곳만 찾아보죠.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네 남편이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아멘.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와. 내가 너희 남편이잖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따랐던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소망의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은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내 말을 그들이 믿으면 아멘.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육신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시겠다는 거죠. 아멘.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악을 끊기로 결단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제거해 주겠다. 내가 절대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결단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새 언약의 복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새 언약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성취는 보지 못했지만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보내요. 죽어도 또 보내고 감옥에 가둬도 또 보내고. 왜? 복음을 전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구약 백성들 중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거지 뭐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라면 한 사람도 못 받죠. 이 말씀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이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죠. 아멘. 근데 약속을 받지는 못, 약속은 메시아거든요. 예.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멀리서 봤어요. 선지자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약속, 새 언약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환영했어요. 믿었어요. 자기 사는 세상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본향은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만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사복음서 나오는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뒤에 사도행전 이하에 있는 바울 서신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오순절날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다,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많아요. 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니 이방인의 손에 잠시 붙였지만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지는 못했고 남유다는 70년 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하나님이 가셨고 바벨론에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새 언약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길래 바빌론 강가에서 나와 찬양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상황이 그리 좋을 때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연단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종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찬양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